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새내기 신자입니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앙의 뿌리가 얕아서 믿음도 약하며 성경이나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제가 이 귀한 자리에 선 것은 지난 1년 사이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의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경북 북부지방이 대개 그러하듯이 저가 태어난 시골에는 교회 대신 절이 많으며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큰 도리는 정성껏 제사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는 100여 호쯤 살고 있는 제법 큰 동네였는데 교회가 없었으며 교회가 없으니 당연히 교회에 다닌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나 예수를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시골에서 다닌 저는 고등학교는 대구에서 그리고 대학교는 서울에서 마쳤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 달리 말씀이 부흥하던 시절이었지만 학창 시절에 나에게 교회에 가자고 진지하게 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 같은 경우가 로마서 10장 10절에 적혀 있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교회와 상관없이 평온하고 독립적으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던 내가 모태신앙인 집사람을 만난 후에 교회와 본격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람이 환심을 사기 위하여 가끔 교회에 나갔고 양가의 혼담이 오갈 무렵에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주일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물론 믿음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집사람은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례를 해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대해 그랬지만 나는 주저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때쯤에 남자들은 결혼을 위하여 하늘의 별도 파랑새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교리에 대한 학습을 받은 후 세례를 받기 위한 문답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사람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등을 암기하라고 충고했지만 문답을 진행하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예수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느냐라는 믿음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나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목사님은 내게 아직 세례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불합격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에서 낙방하자 속이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을 합리적인 핑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집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1년에 한두 번씩 교회에 다니다가 나이를 묻고 기세가 꺾인 몇 년 전에 학습과 세례를 위한 문답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문답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여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속으로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첫 세례 문답 때 저희 대답은 솔직했다기보다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믿음이 싹 틀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세례를 받은 후 믿음도 없이 교회에 출석했지만 예배 후에 목장 식구들과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신 일이 즐거워 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아멘교회는 작은 교회여서 화기애애하며 목장 식구들은 저를 마치 친형제보다 더 살갑게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2000년 전 로마 시대 그리고 구약 성경은 5, 6천년 전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의 문서이며 그때 고대인의 세계관을 적은 일종의 옛날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물론 집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내색은 하지 않았지요. 이런 나에게 작년 8월 10일 서울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1년 동안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찍은 머리 사진에서 악성 뇌종양이 발견됐다는 전화였습니다. 이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전화를 끝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문자 그대로 하늘이 깜깜하더군요. 이때 하늘이 깜깜해진다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글자 그대로 깜깜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만큼 높아졌던 나의 삶이 스스로 만족하며 자족하던 나의 삶이 순식간에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나의 힘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나 믿어지지 않고 옛날 이야기에 불과했던 하느님만이 이 공경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지요. 이번 한 말을 나를 기다리다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중환병에 걸렸다는 것이 교회에 알려지자 중보기도 모임과 목장 식구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직접 오셔서 간절하게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위로가 너무나 감사했고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혈육들은 많은 걱정을 했지만 그들의 걱정은 저에게 위로보다 근심만 더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장로님 한 분은 오랫동안 매일 아침마다 기도문을 써서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병을 앓고 난 후 한동안 무적행에 빠진 것 같은 헛헛한 마음으로 수면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었는데 하루는 그 장로님이 써주신 기도문 중에 주위에 강하고 부드러운 팔에 의지하여 잠든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은 후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 평안하게 잠잘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읽은 후 지금까지 잠을 설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후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34회에 걸친 방사선 치료를 마친 후 지난해 11월 17일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의 경우 암이 뇌 속에 너무 깊숙한 곳을 자리 잡고 있어서 수술로 다 제거할 수 없었으며 거듭된 방사선 치료로도 암덩이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는 어떤 불안이나 동요가 없었고 이상할 정도로 평안했습니다. 12월 한 달을 집에서 지낸 후 기이한 이끌림으로 마산에 있는 베델기도원에 가서 8개월 머무르면서 요양을 했습니다. 베델기도원은 무학산 정턱에 있었는데 거기 가기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그린벨트 지역 안에 있어서 모든 시설물이 낡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신유의 은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저보다 3개월 먼저 그곳에 들어온 수성구청 공무원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병 낫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며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일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 지내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이분은 폐암이 뇌와 임파선, 척추 등 전신으로 전이가 되어서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걷지도 잘 못하는 위중한 상태로 기도원에 들어왔지만 급속도로 호전되어 저보다 먼저 집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에서 거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 법하지만 저는 오히려 언제나 감사하고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기도원에서 세상과 분리되어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던 중 지난 6월 25일 새벽 기도가 끝나자 원장님이 내게 당신 병이 다 나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마다 병원에서 머리 사진을 찍어보면 암은 그대로 있고 이면과 균형이 잡히지 않는 것도 그대로 있는데 원장님이 다 나았다고 말씀하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우리가 받은 교육과 지금까지 살아온 상식 그 이상을 것을 구하고 그것의 실제함을 믿는 것이기에 나도 아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후 지난 10월 초에 병원에서 머리 사진을 새로 찍었는데 그간 줄어들지 않고 있던 암세포가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라고 선포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믿음이란 보이지 않고 아직 도래하지 않는 그 무엇을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암을 이긴 요즘 저는 온전한 삶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프고 난 후 사람을 만나면 그간 저의 사정을 아는 그들은 모질고 독한 병으로 고생한 저를 동정합니다. 내가 아프기 전에 그들은 나의 평온하고 순탄한 삶을 부러워하였지요. 고난을 겪은 것을 보고 나의 삶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자 인생의 소망이 생기고 삶의 목표가 바로 섰으며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란 어떤 풍파도 없이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풍파가 없는 삶은 종종 하느님의 존재를 느낄 수 없는 삶이기에 어쩌면 불행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온전하고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밤낮으로 생각하자 그것에 대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꿈속에서 성경을 읽는데 형통함이란 난이라라는 말씀이 보였습니다. 마침 꿈에서 김승남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그에게 여기에서 언급한 나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인지 물어보다가 잠에서 깬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실로 형통합니다. 그리고 온전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모든 풍족함과 안락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이나 보람이 없어서 다만 세상의 쾌락을 쫓아 이리저리로 허망하게 헤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다른 죄를 향방 없이 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당시 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닥친 고난을 통하여 하느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자 생애의 목적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하려면 하느님의 아들을 알고 믿고 동행하여야 하며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저희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